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 뚫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말을 하면 말씀을 만나는 곳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또 영적으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 곳이다. 예수님을 가르침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주 하나님께서 바로 주 예수님께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주라 부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불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시편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미 벌써 다윗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말을 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주라 한 것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하는 것을 듣고 박수를 쳤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그런 뜻이고, 하지만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미 다윗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이 당연히 많은 것이고, 하지만 또 육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또 맞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으로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주시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내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듣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주라,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라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모든 육의 사람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마을 사람이 즐겁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그런 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안받으면서 자기들의 섬김을 받고자 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그렇게 다니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권세를 탐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신앙 안에서 그런다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신앙 안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예수를 길고 기라하니 그들의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는 것은 그만큼 탐욕적이라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의 그 돈까지 다 욕심을 내는 아주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히 신앙 안에서조차도 그런 그 명예, 권세, 무슨 부와 높임을 원하는 그런 자들은 다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가부의 가상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런 탐욕 중에서도 너무나 탐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다. 가부의 가상,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해서 교만이, 자기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아주 많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주하리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는 짓들이 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신앙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주하리라.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 질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몰래 숨어서 그 거짓으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것을 다 몰래 그렇게 거짓으로 숨겨서 하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 하물며 이렇게 하는 자들이 더 벌이 크다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조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벌이 중하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41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되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달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을 또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때에 앉아있으니까 무리가 이제 헌금함에 돈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가 또 많이 넣었고, 그런데 그 뒤에 한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곧 한 고달란트를 가져와서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가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그거 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금을 다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서 땅에서는 그것이 돈이고 무슨 재정이고 교회에 돌아가는 그것은 뭐 자금이다. 무슨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돈 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땅에서는 그것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땅에서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성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양.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고 가난한 가부는 한 고달란트 두렙돈밖에 넣었지 않았는데 그 양이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헌금 양을 보신다는 것이죠. 양. 다만 그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많은 돈을 넣었지만, 가난한 가부가 한 고달란트 곧 두렙돈을 넣었지만,
그 두렵돈이 많다는 것이에요. 더 많다. 하나님은 헌금의 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의 양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에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양이 많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양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잠언 16장 6절 같은 데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요, 이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그것은 그 사랑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다음은 우리의 중심에 그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인자와 진리. 그것이 죄악을 속하게 되고 그만큼 그 크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으로 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것으로 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신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 그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다는 것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그 중심, 그것이요 부자들이 자기의 가진 것 많은 것 중에서 많이 낸 것 많은 것과 비교했을 때에 이 가난한 과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헌금의 양이 하나님에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금의 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 그것이 헌금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낸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그 전부를 낸다. 그것을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중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낸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이 많은 것 중에서 일반 사람보다 많이 낸다. 돈이 없는 가운데 그 돈을 전부를 낸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눠질 수도 있고, 사랑이 돈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 갈 수도 있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돈을 그래도 낸다. 돈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이 없는데 그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과 하나님을 놓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서 그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버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부자들의 헌금은 안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들의 헌금도 다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활비 전부를 다 버릴 만큼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다 자기 자신을 다 드릴 만큼이었다는 것이에요. 부자들로 따지면은 자기의 삶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이 가난한 가부로 따지면 자기의 전 삶을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향한 헌금의 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돈은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증명, 우리의 실질적인 그 마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우리 속에 무엇이 가장 전부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육신으로 자기의 자손으로 나올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다윗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심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가업에 가서 삼기며 외식에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모든 옳고 그름의 중심이시다. 이 가부는 가난해져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생활 전부에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소유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소유의 전부여야 된다. 그 예수님을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예수를 본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